1월 20일 수요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오늘 수요일 저녁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드리옵니다. 이 저녁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의 삶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을 지켜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여있는 영적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쏟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5절로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15절에 있는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이렇게 나누어지는 제목 붙여지는 흔한 이 구절은 헤롯 당원들과 오늘 등장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함께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엿보는 이 납세 논쟁 이야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논쟁, 너희 권위가 어디서부터냐? 이 논쟁을 벌이다가 소위 참패를 당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논쟁의 이슈가 되기도 한 바로 이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좀 재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답을 준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민중들을 선동하면 되는 것이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한다면 체제에 도전하는 자로 낙인 찍어서 로마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노려서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게 주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바리새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직접 나서지도 않다. 이것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고요. 헤롯 당원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헤롯 왕 지지자들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 헤롯 왕, 이 헤롯 왕을 적극 지지하는 자들, 친로마적 성향, 우리의 역사에서 살펴본다면 친일본적 성향의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세금 징수를 반대해 왔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에게 보내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됩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이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세금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묶어서 보냈다. 이들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적과도 손을 잡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 두 그룹을 보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당신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던 이들이 오늘은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으로 질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라비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이여 라는 이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꼭 반드시 답을 주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을 안 하고 빠져나갈 것을 차단하고 하는 질문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은 답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묶어놓는 올무와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17절에 그 질문은 그거죠. 당신의 생각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아마 인두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인두세를 얘기하는데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65세까지 보통 한 데나리온을 내었다 그래요. 근데 납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 되는 것이고요. 세금을 납부하겠다 한다면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져서 양쪽으로 대답이 이루어진다면 납세하지 마라 하면 로마의 체제에 반란하는 자로 낙인 찍히는 거고요. 납세해라, 세금을 내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따르는 온 무리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지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악함을 아셨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요,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대답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보이라 했을 때 그것을 척척 내보일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가 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세금 납부에 대한 한 데나리온을 동전이니까요, 주머니에 꺼내서 여기를 봐라, 여기 그림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제 어느 주석서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데나리온의 돈을 선뜻 내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대신에 오늘 찾아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내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주화에는 당시에는 다 주화잖아요. 동전인데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동전에는 앞에는 가이사의 형상, 뒷면에는 이 가이사의 어머니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하지만 또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할 건수를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가 어떻게 성찰할 것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봅니다. 부활 논쟁 사건인데 사두개인들과요, 23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또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인데,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로 앞에 나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그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날, 아마 앞에 사건이 오전이라면 뒤에 사건은 오후고요. 오후에 두 사건이 다 벌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연속적으로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지는데, 어느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 차례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너희 권세가 어디로부터냐. 여기부터 시작된 논쟁인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금 올가매려고 하다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 논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하죠. 자,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다윗 시대의 솔로몬에게 기름 부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게끔 부단히 뛰어다니면서 노력한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이 솔로몬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부터는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시초가 사독인데 이 사독의 후손들을 사두개인, 사독의 자손들이란 뜻입니다. 사두개인인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본인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또 무엇보다도 율법 해석의 권위자로 자처했습니다. 사독 대제사장 이후에 이 사제 계급을 대물림하면서 그러면서 획득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종교계와 경제력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거기다가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산헤드린 의회에도 다수 진출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다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헤롯가 사람들, 헤롯 당원들과 또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과는 좀 거리가 먼 일반 민중들로부터는 배척을 받고 있었던 귀족 계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들의 종교적 심성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구전 전통의 말씀은 거부했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토라 정도, 토라에서도 좀 믿음과 윤리, 도덕에 대한 것들만을 차용해서 인정을 해서 받아들였고, 흔히 이야기하는 영혼불멸이나 내세라든지 천사, 영들의 문제, 몸의 부활 문제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은 이 사두개인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부활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세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세라든지 부활을 생각할 수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 현재적 삶에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중한 사람들. 이렇게 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 왔다. 23절에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나간 납세 문제로 다녀간 그날 연이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24절 이하에 형이 죽어 동생이 들어가 상속자를 세우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유대 전통이잖아요. 우리가 롯게에 보면은 이 고엘 사상이 나오는데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요,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하고요. 형이 죽었을 때 형수에게 동생이 들어가 새 생명을 잉태케 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약자 측면에서 본다면 그 여자에게, 자식이 없는 여자에게 자식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근거를 만들어주는 약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건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또 그것도 뭐라 그럴까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첫째가 죽고 일곱째까지
이런 일을 가지고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좀 악의에 찬 질문이고요. 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겠다. 부활 사건을 두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좀 명확히 말씀을 하시는데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좀 직격탄을 날립니다. 오해하였다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 라고 좀 심하게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결론적인 말씀은 32절에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고 있다.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부르겠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불러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 죽은 자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곁에서 아직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너희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도 아는 거고요.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백성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떻게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깜짝 놀라서 충격받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미완료 수동태를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놀라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마다 다 놀라워했다. 앞에 있는 그 납세에 대한 말씀에서도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라워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 그 다음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기반한 예수님의 응답. 그 응답을 여러분들도 사모하시는 이 수요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469장 찬송 드립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써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